기사를 이렇게 스크랩하다가 보니까 청년들이 나라를 탈출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정말 끔찍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유는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15세부터 시작해서 64세까지, 65세가 이제 은퇴니까요.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가 2010년 기준 73%였습니다. 73%가 생산 가능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60에서 90세 생산 가능하지 않은 인구가 앞으로 46%까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절반이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부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 기점이 인구 비율로 가장 높은 58년생, 혹시 여기 58년생 계신가요? 58년 개띠들. 네. 그때 그 연령대가 우리나라 인구수 비율로 가장 많은 인구입니다. 58년, 59년, 57년 요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가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얼마 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에 다가오고 인구는 태어나지 않죠. 애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먹여 살릴 사람들은 없고 우리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심각한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탈출한다는 거예요. 부양할 가족은 많아지지 자기는 그 능력은 작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탈출해서 외국으로 나가버려요. 그럼 노인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이런 심각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회 현상과 맞물려서 교회 안에서는 신유목민 교인들이 늘어가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교회가 지금 성벽이 허물어져 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유목민 교인. 따라합시다. 신유목민 교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자기 편의주의로 옮겨 다니는 교인들입니다. 신앙생활하다 조금 마음에 안 들으면 저 교회, 가다가 좀 힘들면 이쪽 교회. 그냥 은혜만 받는 교인들로 지금 이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이런 정말 하나님을 예수를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기 편한 대로만 쫓아다니는 신유목민 교인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지금 현재 교인의 76%는 다 교회를 옮긴 경험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76%. 그러니까 거의 뭐 3분의 2가 다 옮겨 다니는 교인들로 지금 교회가 구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73%의 교인들이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린다고 합니다. 몇 프로? 73%. 주일 예배 한 번만 나가도 잘해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예요, 소비자. 목사님 목에다가 빨대 딱 꽂아놓고 은혜만 쪽쪽 빨아먹고는 빨대 딱 버리고 하는 겁니다. 피를 다 뺏기시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교인들이 갈수록 헌신의 요구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욕구를 따라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현상으로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과거 유목민들처럼 목초지를 따라서 옮기듯이 신유목민 교인들이 돼가지고 어디 목사님 말씀 좋대, 어디 목사님 말씀 좋대 이러면서 떠돌아다니는 교인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20세기 후반에 대표적 기독교 철학자이자 윤리학자였던 이 니콜라스 월터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교인을 가리켜서 그래서 회피적 종교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피적 종교인.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자기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사단이 교회를 마음대로 허물고 세상이 교회를 개독교라고 하는데
성도들을 도적질하고 있는데, 이단이 창궐하면서 성도들을 다 빼나가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다 회피하고 자기 혼자만 은혜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파하는 현실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에 느헤미야처럼 울면서 대안을 찾아 기도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전도축제 5주차를 준비하면서 근본 전도축제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 일었던 느헤미야처럼 이 땅의 교회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같은 종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 멈춰진 현실을 애통해하며 부흥이 멈춰진 현실을 그냥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이러니까 이러고 있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느헤미야처럼 울면서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지역의 영혼들을 제게 붙여주십시오. 도전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신을 축복해 보십시다.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이 시대의 영혼을 제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주차 5주차 제목이 뭐죠? 이런 기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회가 누구에게 오냐면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죠. 본문에는 결정적 실수를 통해 왕이 던진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 필연 네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하려는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지. 이런 질문을 느헤미야가 받게 됩니다. 이 심각한 질문 앞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두려움 속에 이 느헤미야가 대답을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이 두려움, 이 위기, 반역으로 죽을 수도 있는 이 자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총독이 되어지는 위대한 축복의 기회로 바뀌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는 믿음은 오늘이라는 시간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뿐만 아니라 4개월이라는 시간 예루살렘 성벽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던 이 느헤미야가 단순히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왕에게 대답하는 이 대답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은 준비합니다. 믿음은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날을 믿기에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걸 믿기에 기도합니다. 이런 정말 믿음의 동사의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무엇을 준비해서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느헤미야가 준비한 그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준비한 것은 언어를 준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언어를 준비하라. 언어는 그 사람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언어는 사람의 마음, 천냥빚을 갚아내는 능력이 이 말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자신을 의심합니다. 너 악한 생각을 품고 있지? 너 지금 나를 죽이려고 지금 너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지? 이렇게 묻는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는 나는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 만세수를 기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참으로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언어를 준비한 거예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왕이 나에게 물을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말할까? 나에게 불신 영혼이 만나졌을 때 나는 불신 영혼에게 어떤 말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언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언어가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조상들의 묘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금지한 법령을 느헤미야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 중건을 못하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말하면 반역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이걸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할까? 기회가 주어질 텐데 내가 어떻게 말하면 왕이 반역으로 느끼지 않고 공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 조상들의 이 묘실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죠. 내 조상 무덤이 있는 성읍을 내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성읍이 다 불타고 황폐한데 내가 수심이 어찌없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은 그 사람이다. 그 사람 안에 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가 꿈꾸고 했던 그게 어느 날 엄격결에 나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언젠가 자신에게 왕에게 말할 기회가 올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실 것을 믿어야 해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질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오면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준비가 없으면 우리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왔는데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왕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생각하다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불타서 내가 지금 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왕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왕이 생각해보니 자기 조상의 무덤이 있는 데가 다 해파됐다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 어떡하지? 왕도 특별히 페르시아라는 지역은 이 조상의 무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너무너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운 말이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그 12개의 전략 메모라는 책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언어를 좀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언어에 관련된 책을 보다가 이 책 12개의 전략 메모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이 책은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좋았습니다. 한 그룹 회장의 딸로 후계자 지명을 위해 모든 조건에서 뛰어난 적자인 이미도 대그룹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과 이 딸은 어떤 딸이냐면 적자가 아니라 서출의 딸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딸을 이제 이 회장이 이 딸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주었던 기업을 물려주면 네가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이제 아버지가 준 기업이 거의 다 망했는데 이 망한 회사를 일으키면 후계자 경쟁에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망한 회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6개월 동안 망한 회사를 일으키려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급하겠죠? 굉장히 막 일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공감했던 게 뭐냐면 이 젊은 여사장이 그 바쁜 중에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 망한 회사, 그래서 희망이 없어서 막 직원들이 다 일을 힘이 없이 다니고 있는 그 회사에 식당을 찾아갑니다. 식당에 찾아가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이 직원들을 만납니다. 이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식당 아줌마. 따라합시다. 우리는 식당 아줌마.
그냥 밥이나 해주고 돈 받는 식당 아줌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장, 그 망한 회사의 사장이 된 이 딸이 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선물을 사들고 가서 그 6개월 만에 회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일도 바쁜데 첫 번째로 이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들은 우리 회사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게 그냥 가식적인 게 아니라 이 사장 딸이 가서 선물을 사들고 가가지고서는 식당 하면서 선물 받아본 적 없어요. 월급 주는데 무슨 선물이 필요해? 안 그래? 아무도 어떤 사장도 자기들한테 그런 선물을 해준 적이 없는데 이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 사장이 와가지고 선물을 사들고 와서 그 식당 아줌마들한테 와서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말해줘. 당신은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건강 그리고 우리 회사가 앞으로 커갈 텐데 성장할 텐데 이 성장하는 그 영양소를 공급하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에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죠. 식당 아줌마들이 힘을 내겠죠. 직원들이 날마다 밥 먹잖아요. 밥 먹으러 오는데 식당 분위기가 다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밥 대충 해가지고 그냥 처먹고 가나 아이고, 설거지 또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거예요. 내일을 책임지는 우리 회사의 힘의 근원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언어를 준비하라. 언어를 준비하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날 때 어떤 언어를 준비하고 오늘 그 영혼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경비에게 찾아갑니다. 전문 경비를 맡고 있는 경비원들 그저 잡상인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경비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 신경이나 쓰겠어. 근데 이 사장이 식당 아줌마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경비를 찾아가서 경비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우리 회사의 첫 얼굴이며 마지막 보루이십니다. 똑같은 현상이지만 말에 따라 이게 기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 경비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들어올 때부터 인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회사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회사 분위기. 아주 작. 그동안에는 해병대 출신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워낙 다운됐고 나는 그저 그냥 잡상인이나 잡으면 되지 내가 뭐 설친다고 되나 하고 있었는데 사장이 와서 손잡아주면서 마지막 포로를 하고 우리의 첫인상이라고 막 이래주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언어를 준비하라. 언어를 준비하라.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언어는 어떤 언어이십니까? 일본에 가면 1300년이 된 무려 46대를 걸쳐온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여관 호시료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올해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작년에 일본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 안 가고 딴 데 갔었는데 여기는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떻게 1300년 동안 유지됐을까? 여기에는 호시료칸의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시료칸의 정신이 뭐냐면 일기일회의 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일기일회. 네, 일기일회의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평생 단 한 번의 만남처럼 요번 만남을 놓치면 영원히 못 만날 것처럼 오는 고객을 그렇게 만나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만나는 거죠. 1300년 동안 이 여관이 유지되는 이유는 그렇게 그 정신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줘. 전도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혼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냥 지나가는 인생, 저 인간이 지옥을 가든 말든 그냥 전도지 받고 그냥 웃어만 주기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라면 준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일기일회 오늘 이 만남에 저 영혼이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준비된 언어로 저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언어를 준비해서 영혼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석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소개하는 글을 보다가 오늘 같이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곳은 나를 있게 해준 곳이니까. 그리고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곳이니까.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가서 쉴 수 있는 곳이니까. 수서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넘겨주세요. 포근한, 고향같이 포근한 곳, 내 마음속에 그려보았던 숲속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곳에 오십시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환영합니다. 과거의 고향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커버렸고 고향의 옛 모습은 추억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적 고향이 있습니다. 수서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영적 고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고향을 찾아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미래적 고향이 있음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만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내 사명을 찾게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맛보고 그리워하고 전하며 확장합니다. 미래의 고향은 어떻게 갑니까? 돈과 명예, 선행과 업적, 아니면 자기의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갈 수 있습니다. 수서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고향 갈 준비를 잘해도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뻐하는 사람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으로, 후회 없는 오늘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그렇게 훈련시키고 상속시키는 교회입니다. 수서교회 홈페이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진정한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수서교회, 이제 새로운 수서의 미래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언어가 좀 준비된 것 같나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소개하고 계십니까? 준비된 언어가 4개월이라는 기도의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그 왕 앞에 어떻게 이 말을 전달하면 똑같은 예루살렘 성인데 똑같은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를 전달하는 건데 저 영혼에는 어떻게 전달하면 저 영혼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 것입니다. 이 고민에 대한 대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날에 이 사파리 투어라고 혹시 아시나요? 차를 타고 가면 막 사자도 있고 막 호랑이도 있고 이 사파리 투어를 찾았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백호 3마리가 바위에 딱 앉아서 사진 포즈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사자가 올라와서 또 포즈를 딱 취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이 사파리 투어를 하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저 조련사들이 도대체 조련을 어떻게 했길래 저 사자 호랑이가 저렇게 딱 포즈를 피하고 앉아서 저렇게 가만히 있나? 그래가지고 사파리 투어를 마칠 즈음에 이제 그 관광객들이 가이드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훈련을 어떻게 시킨 겁니까? 그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훈련 안 시켜요. 열선 깔린 바위를 만들어줬더니 알아서 올라가 있어요. 우리 언어가 준비되면 알아서 옵니다. 고향 찾고 싶을까요? 안 찾고 싶을까요? 찾고 싶어요. 당황하고 있습니다. 고향 같은 곳이 있다면 가고 싶다. 사자 보고 앉아 한다고. 그게 사자가 추워 죽겠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포즈 취하고 있겠냐. 따뜻하게 열선 깔아주니 거기가 제일 좋은데 뭐.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서 언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교회로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언어를 준비하여 그들을 공감시키고 동기부여를 시키며 예수를 닮아가게 할까? 이 준비를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전도축제, 난 늦었어.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고민하시면서 준비해 보시는 거예요. 내 말을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들을 수 있을까?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저 영혼의 입장에서 똑같은 예루살렘을 전하지만 왕이 말했던 예루살렘 성 중건은 못해. 조서의 도장을 땅 찍은 그 말을 하면서 그거 포기하세요. 이건 싸우자는 얘기지. 불교 다니는 사람한테 당신 불교 내려놓고 예수 믿어서 이건 싸우자는 얘기지. 말을 바꾸면 알아서 귀여웁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두 번째는 세밀한 세 가지 일을 느헤미야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의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기 중요한 표현은 따라합시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기한을 정해준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너 몇 날이면 그 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어 말할 때 느헤미야는 그 성을 중건해서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도 4개월 동안 다 준비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이 성을 중건할 수 있을지를 다 조사한 것입니다. 준비했어요. 일의 크기를 살펴보았어요. 일의 기간을 그는 이 정도면 왕한테 이 정도를 얘기해야지 준비된 것입니다. 왕이 묻는데 그 기한이 준비된 것이에요. 왕이 그럼 너 어느 정도 기한 주면 좋겠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준비해 올게요. 늦습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저 불신 영혼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동했을 때 그를 끌고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된 게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준비했냐면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7절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던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반대를 극복하는 방법. 반대를 극복하는 방법. 반대를 극복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자기가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면 반대할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까지 가는데 여러 총독들이 자기를 공격할 줄을 이미 예측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에게 조서를 내어서 이 총독들이 말 못하도록 왕의 조서를 달라고, 나한테 달라고, 그 사람들에게 보내지 말고 나한테 달라고. 왕의 조서 가지고 가면 그 조서를 보고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그건 반역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때 반드시 반대가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을 좀 깨우시면서 한번 흔들면서 깨우십시다.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일을 한번 위대한 일을 해보세요. 반대 있습니다. 제가 저 뒤에 카카오톡 요즘은 그 교회 헌금을 제가 일부러 저기다 놓은 거예요. 저 뒤에 한번 보실래요? 저게 카카오톡, 이 핸드폰에 그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이제 송금하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저 화면에다 딱 가면 바로 송금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즘 교회 헌금을 저걸로 한다는 거 아세요?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현찰들을 안 들고 다니잖아요. 현찰들을. 네. 카드 체크기를 하고 저렇게 하고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우리만 몰라. 우리가 지도자인데 우리만 몰라.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따르겠는데. 바꿔야죠. 근데 저거를 딱 하니까 우리 박정우 목사님이 교회에서 저런 걸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반대가 딱 나와요. 제일 가까운 인간이 첫 번째로. 왜? 가치를 아직 모르니까.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니까. 왜 저걸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지도자들에게 시대의 변화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지도자야, 지도자. 교회가 시대를 끌고 가야 돼. 시대에 끌려가서는 이건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를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린 준비합니다. 반대를 예상해야 돼요. 뭐 하면서 아이고 저 인간 반대하니까 못하겠어 이러면 안 돼요. 당연하지. 그렇게 반대하고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도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하고 시험 드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주여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문화는 옛날 교회에서 기타 치는 거 다 반대했죠. 지금 기타 안 치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도자 따라합시다. 지도자는 시대를 만드는 사람이다.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조건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새로움을 창조하는 게 지도자예요. 준비해야지 그걸 위해서. 반대를 예상하면서 느헤미야는 이걸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조서를 나한테 주십시오. 왕이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왕 그럼 너 가. 그 준비 없이 가다가 죽어. 느헤미야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다가 시작은 했지만 가다가 죽었더라. 교회 개척은 했지만 하다가 죽었더라.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준비가 없어. 세 번째로 준비한 게 있어요. 8절을 봅니다. 8절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세 번째는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을 공급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따랐다. 거래처를 확보하라. 전도 대상자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영혼들의 전도 대상자 1년 됐는데 여러분 손아귀에 전도 대상자 50명 이상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전도하러 안 나갑니다. 관계를 안 맺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50명의 영혼을 여러분 손에 쥐고 있어야 돼요. 영광우서 영광스님 바우디잔 세계정부터 좀 모세시키로 자원나라 계시지 못한 데이자에서 상징기업 이걸 내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영혼의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죠. 예루살렘 성 중건케 하옵소서. 그래놓고 거래처 하나도 몰라. 그거 건축하려는데 십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했으면 영혼이 어떤 곳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그 영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서 살림감독 이름까지도 되는 거예요. 아삽이라는 살림감독에게 말했어. 나로 하여금 성곽과 그리고 이런 것까지도 구한다. 난 이게 참 재밌었어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그 다음 아주 당당하게 구하고 있는 거야. 내 집 구한 제목까지 내놓으라는 거야. 누구한테? 왕한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내 집 구할 제목까지 다 내놓으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믿으면 됩니다. 믿는 거죠. 아멘. 믿고 주장하는 걸 믿고. 아멘. 오늘 그래가지고 앞에 건 떼버리고 주여 내가 살 집을 주시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꼭 앞에 건 다 중요한 거 빼놓고 꼭 뒤에 것만 기억나. 그러시면 아니 되십니다. 그것만은 믿으라. 따라합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바른 때다.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 이제 9년째에 들어서 작은 교회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16번째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한 선택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이 선택이었다.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백교회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막 마음이 설립니다. 아멘.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저 9년 만에 한 거예요. 9년 만에.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면 된다. 아멘. 여러분 가슴이 막 펄펄펄 뛰게 만들어 놓으실까 하나님. 아멘. 여러분 가슴이 왜 안 뛰는 줄 아세요? 안 만나니까. 두려워서 떨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왕 두려운 거 만나고 두렵자. 네, 만나고 두려우면 안 두려워요. 의외로 막 설레. 가끔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저녁에 시간이 될 때 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조금 있다가 저녁 기도회를 우리 가족들이 손잡고 기도회를 합니다. 그 저녁 식사 시간부터 기도회 시간까지 이제 뭐 설거지하고 뭐 이런 준비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TV를 볼 기회가 있는데 그때 골목식당을 자주 봅니다. 그 골목식당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식당을 열 때 이 식당 주인은 사람이 많이 오기를 원할까요? 안 오기를 원할까요? 안 오기를 원해요? 많이 오기를 원할까요? 그거 맞죠? 깜짝 놀라서 안 오기를 원해요. 많이 오기를 원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많이 오니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안 돼. 이 칼질이 이러고 있는 거야. 100명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칼질은 한 사람 대접할 칼질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예요. 어제 목회사관생도 하고 저희 조문을 밤중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목회사관생도가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뭐하고 사냐고 그랬더니 맨날 설교 준비만 해. 이 설교 준비 끝나면 저 설교 준비하고 저 설교 준비. 그럼 전도는 안 해.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대. 왜? 지금 뭐예요? 이거 한 사람분이야. 아직. 이게 차차차차차차 100명을 하려면 이게 막 안 보여야 돼. 근데 우리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도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잘. 오늘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른 걸로 세상의 성도들을 권위를 내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우리는 권위를 내세울 수 있어요. 아멘. 여기 전문가. 이걸로 영적 양식을 만들어내는 일, 주여 붙여만 주십시오. 아멘. 제가 만나게 요리하겠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아멘. 붙여줬더니 안 나와. 30분을 기다리는데 음식이 안 나와. 닭도리탕 하나 하는데 45분이 걸렸더라고요. 구멍식당 보는데. 누가 기다려 45분을. 다 도망가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 기도하면서 전도의 현장,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되 철저하게 준비하시잖아요. 오늘 이 8절에 근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8절을 다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여라. 자, 그 구절의 흐름을 잘 보아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여라. 예. 다시 한번요. 무엇을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여라. 그러면 안 하매 하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안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지 아니야. 여기 중요한 표현이 앞에 부분입니다. 이것을 하니까. 준비되어서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 세 가지 준비된 것들을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왕이 허락해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기회는 누구에게 온다고요? 준비된 자에게 온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무면허 의사에게 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 교사인 우리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예수 닮게 만드는 이 위대한 사역을 하며 준비 안 돼 있다면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준비 안 됐어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진심과 충성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처음부터. 아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과 성실로 최선을 경주해 나간다면 아멘.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기일회의 정신으로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구원받은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낼까? 저는 날마다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작은 교회 부흥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일어날까? 뭘 전해주면, 뭘 어떻게 하면 대안이 일어날까? 이게 저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숨길 수 없는 저의 수심입니다.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저희들한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 저희들은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 아무리 준비해도 사람이 없으니까 설교를 해도 맛이 안 난대요. 뭐 활동을 해도 사람이 없으니까 잘 안 된대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고민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고 지금 선교적 구역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무슨 운동이요? 선교적. 이게 뭐냐면 큰 교회, 대형 교회에 10분의 1을 선교적 구역으로 만들어 그 주변에 있는, 큰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1년에 한 구역씩 좀 파송 좀 해줘라. 10분의 1을.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이 한 구역은 1년 동안만 가 있지만 3번 교체하면서 한 3년 동안만 관리해주면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힘이 나니까 좀 잘할 거 아니냐. 그래 교회가 살아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요번에 감리교 감독회 선거에 나가신 분을 제가 17일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을 만나려고 제가 전화를 하는데 그 인간이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나는 만나고 싶은데 그 인간이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온다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고 있기에 주님이 기회를 주시라고 있습니다. 자원교회 대안을 찾아서 다양한 모습을, 이번에 이 수석교회 이 홈페이지를 알게 된 것도 수석교회에서 한국교회 그 부흥을 위한,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어요. 10억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셋이서 막 머리 싸매면 밤새가지고 만들어서 냈더니 떨어졌어요. 승질 났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안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일을 만들어 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주목받는 일본 여인이 있어요.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사람은 그 불필요한 물건의 정리를 도와주는 컨설턴트인데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해지고 있어요. 곤마리 정리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곤마리 정리법.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곤마리 정리법. 2015년 타임즈에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들어갔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요즘 막 뜨고 있어요. 왜 뜨냐면 곤마리 정리법을 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이제 함께 미국에 있는 가정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지금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곤마리 정리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버리는데 원칙이 있어. 어떻게 버리냐면 이거를 버려야 된다 그러면은 가슴에 대본대요. 그리고 가슴이 설레면 안 버리고 가슴이 설레지 않으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집안에 쌓아두고 있는지를 먼저 보게 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가슴에 대봅니다. 그리고 가슴이 뛰면 남기고 가슴이 안 뛰면 과감하게 버리고. 오늘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한번 그 작업이 필요해요. 내 사역 한번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슴이 안 뛰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가슴 뛰는 이 사역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너무 바빠. 가슴 안 뜨는 일도. 우리 딸 방에 가보니까 막 짐이 아우 성질 낼 수도 없고 시험에 들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요 부분만 카피해가지고 딸아 꼭 봐라. 공말이 정리 좀 해봐라. 자기가 막 쌓아뒀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사역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다 해놨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준비는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설레지 않는 우리의 사역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정말 가슴 뛰는 그 일에 여러분의 생애를 걸고 느헤미야처럼 달려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때를 분별하는 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면단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기 보면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밑줄 쫙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석이라는 말입니다. 공석이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던 자리가 아니라 사석에서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페르시아는 여자가 공무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후가 같이 있었다는 것은 사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그 문으로 들어줘야 오라고 해야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자는 공무 속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왕과 왕후가 함께 있다는 것은 사석에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준비했던 게 많다고 그래서 아무 때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석에서. 왜? 공무로 지금 예루살렘 성 중거는 공식적인 법으로 금지된 것입니다. 공무로 이야기하면 여러 신하들의 반대를 받아 이해 못합니다. 그러기에 따라합시다. 때를 분별하라. 전도하고 싶지요. 교회 끌고 오고 싶지요. 아무 때나 와서 무조건 끌어온다고 끌려오나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때를 이 사람 끌어가야 할 때인지 섬겨야 할 때인지 같이 손잡아줘야 할 때인지 밀어줘야 할 때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영적 합의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때에 복음을 전하면 이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아무 때나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참고 또 참으며 기도하며 준비해놨다가 때를 분별해서 고구마가 딱 타이밍이 됐을 때 딱 찔러보고 야 됐다 꺼내야지. 아무 때나 꺼내면 못 먹습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모두가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별력은 많이 만나봐야 합니다. 많이 도전해봐야 돼요. 이건 머릿속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만나면서 영혼의 느낌을 어제 차 타고 가면서 박종호 목사님이 박종호 교회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한 성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혼이 혼자 사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조울증이 기분 좋을 때는 막 쭉 이 조울증이라는 게 그 조증과 우울증의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럴 때는 막 정신없이 진짜 열정적인 것 같은데 한번 또 이렇게 깔아앉으면 또 하나씩 더 그게 조울증. 조증과 우울증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올라왔을 때는 막 너무 좋고 또 가라지면 또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분이 전화 오면 너무 힘들대. 날마다 전화한대. 그런 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요. 끌려다니면 너무 힘듭니다. 그걸 처리해. 저런 영혼을 어떻게 만나면 저런 영혼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해 가는 것. 주님, 이런 영혼은 내가 어떻게 만나면 이 영혼의 때를 내가 붙들을 수 있을까? 그걸 준비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자식들이 다 모였어요. 가족들이 흐느낌 속에 이제 아버지가 막 이 숨도 막 불규칙 해주고 헐떡헐떡 거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던 아내가 갑자기 막 슬픔이 북받치든지 앉아있다가 막 부엌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뭐 하나 했더니 남편이 평소 좋아했던 부침개를 가서 부엌에서 부침개를 부치고 있는 거예요. 부침개 냄새가 한참 막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하니까 다 죽어가는 아버지가 내 마지막으로 부침개 하나 먹고 싶다고 여보 좀 부침개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조금만 참고 기다려. 내일 장례식 때 쓸 거야. 때를 분별할 줄 몰라. 뇌의 준비가 철저했지만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전도의 현장에서 언제 복음을 제시해야 할지 때를 아는 능력, 정말 이거는 실전밖에 없습니다. 만나며 이 영혼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정말 유심하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화 받나 안 받나 보지 말고 그 영혼이 받는 영혼과 안 받는 영혼의 모습을 한번 유심히 보시라고요. 어떤 영혼이 받고 어떤 때 받고 어떤 때 안 받는지. 그래서 받는 때를 여러분이 주목해서 메모를 해보며 그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냥 받았네 안 받았네만 보지 말고 준비하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의 현장, 이 전도축제 5주차 깡레이 들고 나가서 내 할 일 다 했다 이러지 마시고 정말 그 과정을 일회일기 내 평생에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한 영혼의 그 표정과 말투와 이런 것들을 정말 유심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말하면 저 영혼이 반응을 일으키나,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그냥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만 있지 말잖아. 영혼이 다 다른데, 성격이 다 다른데, 옷 색깔이 다 다른데 우리가 다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들이 정말 준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부흥을 꿈꾸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적 성령운동이 일어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원도에 바람이 부니까 작은 물이 지금 강원도 전역에 다 불로 태우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 땅, 민족, 강산을 새롭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흥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는다면 오늘 겸손히 준비하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냉정하게 바라보며 내가 준비해야 할 그 준비를 전문가 수준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힘이나 재정 형편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교회의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의 자리를 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초라한 자리를 저는 교회라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단에게 도적질당할 황폐한 도성이지, 여기는 회복해야 할 도성이지, 여기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확신하며 그 교회를 회복해가는 느헤미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기회의 태양은 반드시 떠오를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 다시 이 강산에 불어 제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불 때 준비된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